자, 여러분들, 기독교의 교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왔던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시작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문이 퍼지면서 오해를 받았는데,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친척이고 서로 가까운 어떤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아, 이 사람들은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근친상간으로 서로 그렇게 성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게 또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인 문화가 있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실제로 식인 문화,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사람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구나, 사람 몸을 그렇게 나눠 먹는 문화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근친상간을 하지,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지 라고 하니까 이런 오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혐오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싫어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 당시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됐던 것은 교회나 성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대상이 됐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인생을 33년 정도를 사셨거든요. 대략적으로 33살 정도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 33살의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혐오하고 미움의 대상이 된 미움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분에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미움의 대상이었고 혐오의 대상이 됐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랬느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짧은 6구절이지만 이 6구절 안에서 그 내용만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정도의 내용이 이 사람들 안에는 여기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6절이 무슨 색깔로 되어져 있습니까? 빨간색이 되어져 있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듣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고, 우리들은 이거를 읽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것을 읽고 듣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듣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들으면은 막 마음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런 신성 모독을 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으켜질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있느냐? 잠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또 나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직 신은 한 분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이 한 분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믿었던,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 하나님, 정말 경외의 대상이 되고 거룩하고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신성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6절에 가면은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 당시에 직접 듣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경외하는,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름을 더럽히는 저 인간을 향하여서 미움에 뿜어내는 거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정점을 찍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요즘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향할 수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짧은 이야기, 몇 마디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절부터 6절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진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잘못되거나 틀린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귀가 있다고, 예수님이 소리를 내고 있다고 그 이야기가 듣는 게 아니라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듣고 있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때가 가까이 이르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36절을 한번 볼게요. 13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는 곧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자꾸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곳은 네가 따라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예수님만이 지셔야 되는 거니까 너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후에는 너가 그 길을 따라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고 사역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너희들을 내가 이제 떠나갈 거다. 너희들과 이제 내가 멀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는 못 간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좀 불안한 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함께 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자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고, 이제 내가 곧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들었던 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어딘가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게 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그 거처, 너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집을 내가 지금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짓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곧 걸어갈 거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가 영원히 거할 그 거처를 내가 지금 준비하러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시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겪게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거기에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거처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하신다, 우리를 함께 그곳으로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잠깐 떠나가는 것은 잠깐뿐이다. 내가 곧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내가 영접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내가 이 길을 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인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또한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6절 말씀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도마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도마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은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인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냥 개구리, 뱀, 원숭이, 점점 그렇게 진화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엄청나게 큰 간격이 벌어져 버려서 다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 죄악 때문에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하나님께는 이제는 다다를 수 없는 운명이 된 게 바로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가보셨죠? 서울에 가면은 가장 중앙으로 크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뭐죠? 한강이 있죠. 그죠? 한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강을 보면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셨던 그 한강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굉장히 넓죠. 그쵸? 여기 뭐 섬진강 이런 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강을 건너는 여러 다리들이 모두 다 싹 다 무너져 버려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강남에서 강북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갈 그 한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배가 없다면, 다리도 없고 배가 없다면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이 죄인들의 간격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오직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네,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이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서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고 길인 나를 통해서 걸어가게 될 때 진리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부터 마지막에 있는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될 거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길인 예수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나 진리인 예수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얻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돼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자꾸 자기를 떠나간다라고 하고 자기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안심해라.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그 예수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나 진리된 예수를 만나게 될 거고 나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아름다운 진리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까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들아 나를 믿어라. 나 예수만을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십자가의 앞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군인들아 썩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 군인들과 맞서 싸우고 그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이에 서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다 함께 경험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두 귀로 두 눈으로 봤던 그 제자들은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혀 갈 때 그 예수님이 채찍질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다 뒤로 돌아와서 떠나버렸어요. 왜?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 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야 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소한 말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크리스투스. 이게 라틴어인데요.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오직 예수예요. 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 수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외쳤어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나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현재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구원자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만 현재 수백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네. 그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만 스스로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구원자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이 종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타 종교, 수많은 타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말이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경전이 참된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믿지 않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인 신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수많은 타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도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믿어라, 저것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참된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불멸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어지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주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있는 건강한 교회와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와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오해를 받고 있고, 그 오해로 인하여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와는 다른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혐오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수많은 오해를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오해를 가지고 우리들을 미워하고 우리들을 혐오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혐오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너희들 교회에, 너희들 왜 너희 기독교만 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불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힌두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 기독교, 너희들만, 왜 너희들 종교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혐오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종교에도 그 누구로부터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이유만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바꿔내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 당신네들에게도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도를 닦으면 거기 안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힌두교, 그러시군요. 수많은 신들을 모시면서 살고 계시군요. 그래요. 그것도 잘 도를 닦고 그것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을 믿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화합해서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봅시다 라고 하기만 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만사 오케이예요. 괜찮아.
오늘 설교 제목이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우리들은 어떤 길을 찾아가다 보면 때론 일방통행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 반드시 그 일방통행길을 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또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한 그 목적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